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감독의 자격과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관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을 해 주십니다. 이곳에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이 교회 속에는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감독자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성경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감독이란 말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하기를 이 감독은 살핀다, 또 그 전체 일이 되는 것을 돌아본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 목회자나 또는 장로와 같은 교회 전체를 살피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 직무를 지금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나 장로와 같은 역할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을 교회 지도자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를 좀 꺼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림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말이 좀 맞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계속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잘못하면 떠나서 사람이 인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우리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주님께서도 경고를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대신에 그냥 교회를 인도한다든지 또는 이끈다든지 돌본다든지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한 주 후에 우리 장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감독적인 역할,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까지 그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자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 감독의 그 여러 가지 자격과 또 조건들을 자질들을 말할 때 결국 이것은 성숙한 신앙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더 인격적으로 이 소화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결국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구한다는 의미에서도 감독의 자격이 남의 일로만 장로님 자격이 뭔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누구라 다 함께 저런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면서 이것이
미쁜 말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삼한다.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내가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가 되겠다, 내가 장로가 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얻겠다는 그 마음이 선한 게 아니고, 감독의 직분 혹은 장로의 직분,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그 일의 그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높은 지위나 어떤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위나 신분을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핵심이, 본질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그 합당한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을, 무슨 감독의 직분, 이런 직분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관심이 그 직분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이제 교회를 섬겼으니까 마땅히 내가 그게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든지, 내가 체면상 이제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 직분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그 직분이 있으면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짐으로써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너무나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원하는 상태, 이것이 감독을 바라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감독이든 무엇이든 직분을 바라는 사람은, 사실 이 직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뭘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말이야.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저런 일을 하고 또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직분, 어떤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경계를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라서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장로로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직분이 일을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직분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임명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교회 직분은 그 직분이 나에게 명예를 주기 때문이라든지 내가 이제는 그 직분에 올라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섬겨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일을 자유롭게 회방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직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어떤 직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정말 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반대로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이 계급 구조처럼 생각을 해서, 그죠? 뭐 위에 평신도에 뭐가 있고 뭐 집사회에 뭐 안수 집사가 있고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생각해서 장로에 뭐 목사가 있고 이렇게 단계로 쭉 생각을 해서 이게 계급이 올라가는 거다. 무슨 질서상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열적으로 뭔가 질서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예를 들면 목사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이라도 그 형제들 위해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구약 시대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또 직분에 대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직분이 크면은 책임이 커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섬기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직분의 일을 명예로 생각하거나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든지 인정을 받는 것,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과 같아지는 거죠.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섬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자꾸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달라야 되는 것은, 교회는 소위 말해서 이 직분이 더 위에 있는 직분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역사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정말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서 다 만약에 장로가 된다면 장로님 당회가 너무 커지잖아요. 이 장로의 역할, 당회 예를 들면 의논을 하는 것은 소수면 되지 않습니까? 소수는 당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여러 봉사를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일, 그리고 내가 또 간절히 소원하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할 뿐이지, 그 소원과 또 섬김을 부름에 맞는 자리에 가서 일하는 것 뿐이지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밖에서 대통령 하다가 와도 국회의원 하다가 와도 신앙으로 안 돼 있고 이 성경적인 자격이 안 되면은 직분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또 우리 교회의 질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세상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를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은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얻고 또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감독이라고 한 장로나 목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정생활에서 건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제 옛날 시대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을 때 첩을 두거나 여자가 더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용납이 돼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고, 더군다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나와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게 하는 그 모습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의 부모로서나 또는 아버지로서나 어머니로서 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는 그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윽박지르고 그냥 고집 자기 어떤 그걸로만 내세우고 아이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그냥 권위로 막 이렇게 누르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 앞에서
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너무 이 자녀를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고 방치하고 제멋대로 하게 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교훈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또 이 자녀들이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돌보면서 또 공평하게 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또 설득을 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또 사랑을 줘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권한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주관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정을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그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즐거워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정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 자녀들을 대해왔는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정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는 교회와 가정 넘어서서 이 일반 외인들과의 관계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에서나 뭐 시장터에서 만나고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바깥 사람들이 좀 칭찬을 하고 바깥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존경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신앙의 진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심정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이 이 신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표현돼야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도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정직과 공평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밖에서도 살았어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믿는 사람이 다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이 다 저러면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말이지. 이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 교회 혹은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람들한테 뭐 빌리고 갚지도 않고 말이죠. 달라고도 안 갚아요. 없어서 안 갚는 게 아니고 자기는 쓰면서 안 갚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만약에 지도자가 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도를 한단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런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본다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정말 얼마나 엉터리냐. 이렇게 마귀가 비방하는 마귀의 그 올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회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바깥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 말이죠. 감독으로 세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여기 2절에 보면은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를 잘할 것 등 이런 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어떤 그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제한다, 신중하다, 단정하다 말이죠. 이 사람이 치우치지가 않고 경솔하지가 않고
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이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르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는 거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그 입장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하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줄 수 있는 사람의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말이죠. 인도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깊고 성품이 진실하고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이것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끌어 나가는데 또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깊고 그리고 하나님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만 이렇게 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은 약해서 그 나름의 또 다른 중요한 섬김을 감당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은 감독으로서는 안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에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도 어떤 캐릭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방종하지 않아야 되겠고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되겠고 또 욕심의 눈이 어둡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잘 다스리고 화도 잘 절제를 하고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의 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질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이 많은 내용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될 그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격 속에서 형성돼 가고 또 그 삶의 습관이 돼야 될 그런 항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배양하신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감독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또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로 선거뿐 아니라 이제 7월로 가면은 권사나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 선거도 또 더 있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이러한 우리 때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교회를 참 그동안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 참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고 주의 뜻대로 잘 세워지고 또 많이 성장해서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후보자든지 또는 투표를 할 사람이든지 신앙의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우리의 판단이 조금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 범위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 선거하는 일에 임한다면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보실 때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